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가 참 더웠죠, 그죠? 네. 항상 7월달이 좀 덥습니다. 올해가 좀 더울 것 같네요. 성령의 불이 말라면 좀 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이게 성령 행전인데 우리 교회도 좀 성령이 많이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초입 부분인데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면 이제 초입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됐습니다. 저건 안경을 안 쓰고 왔네요.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한 33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잡을 때 BC 26년부터 AD 29년까지 잡습니다. BC. 그래서 이제 한 33년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초입 부분은 33년 중에 3년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하다가 공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 40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까지. 성천을 언제 합니까? 오늘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성천 날이에요. 성천 날인데 그 40일 동안에 그 대부분이 이제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확실하세요. 이렇게 대충 추상적으로 뭐 글을 끄다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10번 정도 보여주셔요. 만져보라 그러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식사도 하시고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발부터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유령인가 하니까는 또 숯불구이 있잖아요. 숯불구이 원조 이렇게 하고 또 베드로한테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또 뭐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시고 뭐 산에도 나타나시고 또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자꾸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활 증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 증거, 두 번째는 성령 세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성령 권능 받고 예수 증인되라. 요즘 한국에 올공혁명이라 해가지고 올림픽 공원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역사를 바꾸실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뭐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바람에 갑자기 올공혁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도 서울시장을 억지로 만들고 추경호는 대구시장을 억지로 만들고 이래가지고요 살짝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어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이전에 3.15 부정선거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4.19 혁명이 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올공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무너지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 신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요즘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동안 좀 헷갈리시다가 미국 왔다 가서 힘을 얻고 올공에 가서 지금 올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돼보시겠다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시다가 제끼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많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거기 가서 그 외친 게 뭐예요? 부정선거, 재선거, 그 다음에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외치는 아주 간단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사도행전 보면서 자꾸 되뇌이는 그 구호가 뭐냐니까 성령불능 예수정인. 성령불능 예수정인. 거기는 뭐예요? 당일 투표, 수개표. 우리는 뭐예요? 성령불능 예수정인. 성령불능 예수정인.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못해서 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회복이 돼요. 미국도.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맞아요. 나라가 회복돼요. 부정선거, 재선거 이게 나라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성령불능 예수증인 하는 사람 족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령불능 예수 정인이 퍼져나가면 부정투표, 재선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불능 받고 예수 증인 된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왜 이걸 이해를 잘해야 진짜배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배기가 되는데 뭐 올공 혁명이 그게 이제 실제로 진짜배기이지만 그게 진짜 사령부는 아니야. 진짜 사령부는 광화문이라. 광화문에서 파워가 나가니까 올공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요? 네,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올공에 가서 올리를 하고 있다가 광화문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을 차려 나가시는 단계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불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되시죠? 그런 게 자꾸 이루어져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서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올라가신대요. 그러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잖아요. 마치시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정확하게, 물론 그걸 영어를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시고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원어로는 에이폰 그러는데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s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ying.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 보는 데서 저희 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while they beheld라는 말을 쓰는데 while they watched 이렇게 좀 약간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 하니까 이것도 블레폰톤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ooking.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이 전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 그 동사는 뭐냐? 이게 올리워 가시니 이게 메인 동사입니다. He was taken up. He was taken. 그러니까 에페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페르데라는 격으로 바뀝니다. 이게 수동태고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재미로 들으세요. 약간 재미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놓고 딱 끝나고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마치시고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떠시면서 그 이야기야. 떠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을 보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좀 중요한 이야기는 좀 높이서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권능 받아 내 예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 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왜냐하니까 뭐 번역하시는 분들도 다 고충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쫙 올라가. 그래서 he was taken up 사실은 into heaven이 생략되어 있는데 올라갔다. 이걸 올라갔다. 이게 메인 동사입니다. 주동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 모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해. 이 승천하신 날 나오잖아요. 이때 똑같은 단어예요. 에페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was take. 근데 왜 이거를 에페르데라는 수동태를 썼을까? 아니 예수님도 올라가시면 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시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예요? 우리도 주님 모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주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창조주고 섭리자고 끝까지 그러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네. 이 세상이 최고가 아니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실 분도 하나님. 우리 병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 돈 주실 분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처음 알파가 오메가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천 기념일이야. 네. 오늘이 성천하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성천이란 ascension이라는 단어. ASCENSION. 저는 이거를요 TION인 줄 알고 아무리 사진을 잡아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SION이더라. 그게 성천이라. 성귀라고도 합니다. 귀. 왜냐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에서 찾아보지만 요한복음
1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성탄하셨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성탄하셨, 이제는 성천하죠. 이러면서 오늘로서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휴가하신 거예요. 쭉 올라가죠. 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 성천 기념이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성천한 적이 없어. 땅에 묻혔지. 가톨릭이 이단 요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천이란 굉장한 날이잖아요. 그죠? 네. 성탄처럼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나요. 오늘의 초점은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구름은요, 네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 참 재밌습니다. A cloud received him. 그를 받았다. 휘포람반으로 received, 받았다. 그럼 뭡니까? out of their sight. 안 보이게. out of their sight. 안 보이게 그를 받았다. 구름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이제 이게 드라마로 시청각 교육하는 겁니다. 드라마로 이게 주님, 이게 성이 굉장히 생방송이에요. 인생은 생방송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녹화가 아니라고. 이게 녹화가 아니고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들은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구름, 그러니까 싹 완전히 생중계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생중계하신 거거든요. 10번이나 10부작 드라마로 만드셨다고. 오늘 하루는 영화를 찍은 거야. 한 번, 영화를 2번, 3번 안 하잖아요. 한 번 쫙 찍으시는데요, 그 아주 그냥 영화를 한 편 깨끗하게 찍으셨는데, 딱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시면서 뭐냐니까 구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구름 잘 준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전에 이래서 구름은 주로 손오공하고 관계가 있는데, 구름 타고 옛날에 손오공 영화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오공급이시가 왜 구름이 자꾸 나타나지? 이게 무슨 무협지인가? 옛날에 무협지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도사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실감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구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지개 언약 때부터 나와요. 무지개는요, 반드시 혼자 나타납니다. 구름과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영원한 언약을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실 때 구름을 딱 보내시고 그냥 무지개 딱. 그러니까 무지개 뜨면 뒤에 배경으로 구름을 딱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시작이 성막인데,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거기에 구름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은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중요해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구름을 통해서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빽빽한 구름은 구름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던 십계명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성전에 그 특히 지성소 안에 막 구름이 꽉 차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 앞이 가려워가지고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구름이 꽉 찼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제가 지금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늘 이제 우리 식사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작에 와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언제 구름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데리고 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막 광채가 나니까 베드로가 막 그걸 보고 있고 막 이런데 막 거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너무 비치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덮으세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구름이 싹 거치니까 예수님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때 반드시 구름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공중을 올 때 구름이 너희를 구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도 구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어떤 그 성막에 가득 차고 성전에 가득 찬 것 보니까 자연적인 구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구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가시적인 전표로서 구름을 보내시고 구름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휴가할 때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니까 중요한 사건, 주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이시는데 왜 예수님의 성천날에 구름이 안 뜨겠어요?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약간 좀 뭐랄까 재밌는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받으셔서 안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휴거될 때 구름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러면 이제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성천일이니까 성기하시는 10절에 보면 사실은 이제 성천으로 끝나야 되는데 10절, 11절도 그 성천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그 말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뭐냐는 거 여러분 분사용 going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as he went up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요 going으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로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서 그 비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이게요 이게 미완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올라가실 게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미완료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러의 미완료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이라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이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그 생생한 장면이다. 이렇게 as he went up 그가 올라가고 있는 이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는 게 and while they looked steadfastly toward heaven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NIV로 보면 이게 또 while they were looking intently into sk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계속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뭐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따라오고 계세요? 네. They were looking into sky. 뭐냐면 인텐트 아주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이게 아테니쪼라는 그 동사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look intently 또는 steadfastly,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찍으면 이해가 되죠? 네. 베드로가 눈알 빠지고 요한도 막 이렇게, 왜냐면 막달라가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되잖아요. 네. 우리도 그랬을 거야. 네. 우리도 뭐 예수님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막 사진 찍으라 막 비디오 돌리라 카메라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쫙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 영화 찍으면 굉장히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하고 있는 결혼 띄우고 막 야단 났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딱 나타나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사기꾼이 아니고 뭐예요? 천사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에 이 영어로도 보면 behold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보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때 그 behold라면 이게 뭐 이두 이게 뭐냐면 환기시키는 거예요. 집중해라. 정신 차리는 보라 이래놓고 뭐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섰다. Two men stood by them in white apparel 또는 garment처럼 뭐냐니까 두 사람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 곁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었다는 것은 순결과 존귀를 가리키는데 천사들은 뭐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재밌는 구름 이야기도 간단하게 했고 천사들 이야기도 간단하게 이 천사들도요 마치 구름처럼요 주요 사건마다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요 언제 천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 낳기 1년 전에 나타나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요. 세천 사실은 한 분은 예수, 한 분은 하나님이고 이 두 천사가 뒤에 따라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웃었다. 그렇게 돼. 네가 웃었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요 중요할 때는 심심하면 안 나타납니다. 중요할 때 나타나. 예를 들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뭘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얼마나 애국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3주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가브리엘은 요즘 말로 하면 메신저라고. 네. 그러면 뭐냐니까 니는 지금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아는데 불완전하게만 하게나면 회복 볼에서는 돌아오겠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70일이가 지나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의 스토리를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미가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는 걸 마귀가 막았는데 미가엘이 도와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환난 때 적 그리스도를 물리칠 이 천사가 미가엘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으로 넘어가도요. 예수님 탄생 때 천한 목자들한테 천군 천사들이 알려주고 아니 마리아한테 나타나고 누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잖아. 맞습니까?
가버려는 중요한 걸 알려줄 때 나타난다고. 예, 그냥 어디 마켓에 뭐가 싸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싸움 때 최후의 환란 때 미가엘이 나타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난 건지 안 나타났는데 그 미가엘 천사 밑에 부리는 그 싸움하는 천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아멘. 예를 들어 그 정도 돼야지 싸움이 되니까. 천사 안 나타나면 못 이깁니다. 예, 얼공 갖고 안 돼요. 얼공은 천사가 나타난 결과고 진짜 나타나는 데는 강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증인이 돼야 회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강문에는 진짜비가 아니면 못 나타나요. 젊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만하면 잘하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강화문에 나타나도 그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야 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 잘하시는 거지 뭐.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천사 나타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는 수종들죠. 중요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부활하실 때 천사가 무덤에 나타났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예수님 성취할 때 나타나야 안 돼?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지! 아멘. 나타나기로 돼 있다고!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100만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만을 타고 그때 성도들로 나타나지만은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나타나요. 네. 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니까 미가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 나타나니까 예수님 성취할 때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나타났을 때는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약간 헷갈릴 때 나타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무슨 아들? 이스마엘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니까 이삭이라니까 그러네. 사라가 네가 웃었잖아. 이게 뭐냐면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깨우쳐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버려 71회가 지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한테 아가씨한테 나타난 거야. 처녀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니까 엄마 난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낳는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말고 이게 마리아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실 때 부활을 왜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걸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어요. 사람이. 베드로도 못 믿고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어요. 다 못 믿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수 없이 나타나는 거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될 거는 천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숙해도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날 때 그거를 믿게 하려고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이 잘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풀려나게 하는 사람이 천사들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천사들이. 이해가 되죠?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들이 있대, 천사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안 보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고 계속해서 야, 저게 어찌 구름이 가리웠는데도 구름이 싹 가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맞죠? 네. 안 보이면 어떻게 이제 됐다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또 구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께 변화산상에서 구름이 그치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초막새 설치서 그래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날까봐 구름이 싹 없이 나타날까봐 구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천사들이 그때는 천사들이 왜 난다? 구름 잡는 소리, 구름 잡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구름 보고 있지 말아. 예수님 가셨다는 거야.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뭐냐면 약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책망적으로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지금도 쳐다보고 있느냐. 왜냐면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Why do you stand gazing up into heaven? 왜 너는 gazing이 뭐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Why stand?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why do you stand? 이 뭐냐니까 왜 그 서서 그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뭐냐면 그 다음 앞에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게 보면 왜 그 아직도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저 보세요. 천사들은 깨우쳐 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한테 천사. Man of Galilee. 예, Man of Galilee. 여러분 만일에 이 성령 권능 받고 나서 성령이 불 받고 나서 천사는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사도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이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무슨 나이 촌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사도들의 출신이 갈릴리거든. 갈릴리에서 뭐 했어요? 어부, 세리,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농사를 짓든지 목수가 있었을 거예요. 목수는 주로 예수님 동생들이 목수했을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 상꾼이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천사들이 볼 때는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약간 여러분 천사들이요 약간 낮춘 겁니다. 갈릴리 사람. 왜냐하면요 성천날에 구름 예수님 올라가시면 끝나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런데 뭐냐 하니까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갈릴리 사람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들아 아이들아 벨로 훌륭하게 부르자. 얘들아 아가들아 일로 와봐라. 아들아 이 말. 아들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걸 제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깊게 이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마리아 예수님 동생들이라도요 지금 성령 권능 받기 전에 예수의 증인들 되기 전의 모습은 갈릴리 출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잖아 해도요 성령 권능 받고 예수의 증인이 안 되면 우리는 촌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저 경상도 촌 사람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사도들이나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권능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 듯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러면서 관심을 어디라고 싹 바꿔주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관심을 바꿔줬잖아요. 초점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력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 내 정리 되라. 나머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네. 똑같이 천사들이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이 성취하는 게 참 신비하고 기이하느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어떤 관심? 예수님의 성취에 관심 두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적혀보시면 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뭐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가 성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본 그대로 오시리라면 재림하시는 예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 This same Jesus. 똑같은 예수. This same Jesus. Who wa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이러고 shall so come in 다시 오시리라. Like manner as 이 말은 in the same 똑같은 방식으로 you have seen him going to heaven.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신 것을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거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 머물면 안 돼. 그거는 여기까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이것이 여러분 기가 막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수필을 쓸 때요. 예수님은 어디다 관심을 두시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누가 하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거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없잖아. 무슨 말?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하나 나갈 것 같아. 근데 다시 내려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한번 올라가시면 끝이지. 아무리 뒤끝이 있으시더라도 또 내려오면 좀 그 영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맡기면 천사들. 천사들한테 딱 뒤끝을 맞추시면 뭐냐면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놈들아. 이 촌놈들아. 뭐냐 하니까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을 맞추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Like manner in the same way He will come back.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주시고 근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껴있는 성도들의 마지막 미래에 대한 초점이에요. 현재는 뭐냐 하니까 내가 성령 권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미래의 초점은 예수 재림이라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껴있어 준비하라 그러시잖아요. 휴거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껴있는 거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고 말이지. 또 신비한 현상에 그런데 너무
신비한 현상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건 참 좋은 건데 예수님 성천을 바라보는 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천이를 하루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성천 기념일 교회 같은 거 세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의 관심 어디다? 예수님 재림에다가 항상 우리의 머리가 거기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는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는 성경을 갖고 예수의 재림들에 초점 맞추고 이것이 예수님 지상세계의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미 해놨지만 뒤끝을 누구한테 부탁했다? 천사들한테 부탁하고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고 또 예수를 믿어도 죄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욕망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인간은 어디다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회복에 관심을 가져요. 내 몸이 언제 회복될까?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 내 비즈니스는 언제 회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좋은 뜻이라도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언제 회복될까? 언제나 좋은 세상이 올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범위가 다르고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다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로 뭐랄까 어떤 신비한 현상 무슨 간증 같은 데 관심이 많아요. 좀 이렇게 그날 어떤 좋은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잖아요. 근데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과 천사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부터 저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가 17권 나오는데 선지들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가 먼저라고. 근데 사람들은 회개보다 뭐예요? 회복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씻는 것보다 성결한 것보다 어떤 신비한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는 따라오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뭐냐 이게 인간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사람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늘 그렇게 기도를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하는데 이번에 전한길 씨가 내가 이번에 그 강화문에 가서 연설을 했더라고. 연설을 했는데 내가 그걸 다 들어봤어. 이 사람이 왜냐면 저는 뭐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거는 안 들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오래간만에 나서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을 하더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끝에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일타 강사 유명 강사잖아요. 하니까는 참 이 말을 잘해. 그리고 명석하고 신앙도 있고 그래서 참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하나님 훌륭하게 쓰시나 보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중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보냐 이분이 원래 노사모였잖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부정선거였다는 걸 밝힌 거예요. 2003년에 그러니까 2003년부터 노무현이가 이해창을 이기고 대통령 된 게 부정선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부터 김대중과 이해찬이가 시작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대선이 있는 그때가 2002년인가 3년인가 설마 노무현이 되겠나. 그래도 이해창 정도는 돼야지. 근데 아침에 잠을 꾸는데 라디오를 트는데요, 노무현이가 됐다는 거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 이게 맞나 싶더라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건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전환기 씨도 그게 마찬가지. 국사 강사예요. 나라 역사를 깨뚫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실제 애국운동에 끼어들고 이 역사의 배후를 깨뚫고 있는 훌륭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도 진짜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문을 멀리했는데 왜냐면 가문을 오해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가문이 옳았다는 걸 몇 번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분이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싶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진짜백이라는 말을 잘 안 해. 내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는 이분이 좋은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봐요. 장동현 씨가 가문까지 와야 돼. 왜? 가문은요 진짜백이가 있거든요. 거기는 성령 권령받고 예수 증인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옳고는 조금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학식이 오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듯이 그 당시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국민이 전체 90%가 넘었대요. 촛불혁명이 광화문에서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헌법재판은 8명인가 8대 빵이라 그래요. 전환기 씨 8대 빵으로 박근혜 씨를 탄핵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대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일반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한 10년 지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처음 외친 사람이 전광훈 목사예요. 그때 가문이 나왔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에도 정신 못 차리시다가 지금 저 고생하고 나서 진짜 그 적의 심장을 알고 나서 사탄의 역사를 알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적의 심장부를 깨뜨리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고 요즘 정광훈 목사님하고 통화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연애도 받고 그리고 정말 2번이나 안수를 받았대요. 2번이나 안수를 받았대요. 성령이 깊이 임할 수 있다. 같은 서울법대 동기가 신앙 좋은 서울법대 동기가 정광훈 목사를 만나면 반드시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랬대요. 서울법대 출신. 네. 우리는 뭐 다른 법대도 아니면서 안 받고 법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안 받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윤석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더 뭐냐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강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장동치 돌아와야 돼.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멀리 있다가 차츰 그 관심이,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과 내 욕심에 속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올바른 선각자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 서서히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움직이는 사람을 누가 움직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역사하는가 하면 순수한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멀리 갑니다. 요즘 뭐 황교안 대표가 자기 통일하고 합당한다는 중간에 떡볶이 하나 끼어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떡볶이가 안 순수하다는 증거라고. 정치는 왜 기도를 안 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황교안 씨도 뭐 좀 헷갈려. 아직도 헷갈려. 우리 다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 모든 사람이 광화문에 진짜가 있거든. 진짜 순수한 사람은 정광훈이라고. 여러분, 황순엠 권사 간증 들어봤어요? 진짜 저 같은 사랑제일교회 다니는데요. 괜찮아요, 시간. 정광훈 목사의 말 안 듣는 유일한 사람이 황순엠 권사예요. 말을 안 듣는데 집이 100채인가 그렇대요. 어마어마한 불쌍해. 그런데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도 꼭 그 교회에 나온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집 몇 채 팔아 그래도 안 파는데, 그러다가 뭐 어떤 건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데 천국을 갔는데요, 자기 집이 있더래. 집인데 막대기 하나에 가마대기 2장이 있더라. 그리고 지옥까지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요, 아마 나중에 들어보니까 벌써 집 꽤 많이 팔았더라고. 팔아고 강화문동 사람끼리 헌금하고. 그러면서 요즘 정광훈 목사님 말씀 잘 듣는데, 그러다가 이분의 성경이 이렇대요. 정광훈 목사님 기분 좋으면요, 이렇게 정광훈 사장님이라 부르고, 기분 나쁘면 전시 아저씨라 부르고. 이러다가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다보면 귀가 그렇게 아파. 여기가 아프더래. 아팠는데 이게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져.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정광훈 목사님을 뒤에서 조금이라도 욕을 하면 아파. 그런데 할머니 잘못했으면 그냥 싹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왜 아픈지 아세요? 알아서 해. 알았어. 해.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래요? 바꾸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목사님을 욕을 해도 그 말에 순수한 게 있습니다. 전한기지가 순수하니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요즘 2030 세대가요, 여러분 재밌어요. 여자들은 좀 거시기하고 남자 청년들의 90%가 보수파. 순수하니까 도로. 앞으로 한 10년 버티면 나라가 바뀐다.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수하면 바꿔주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순수하니까 위대하기 때문에. 네. 휴무를 예수님을 끌어올리시고 구름 속으로 올려주시는 분인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회개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하던 내 평생에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보리라 그러면요, 주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심성과 인격을 바꿔주시고 정정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뀌는가 하면, 제가 목사라도 뭐 자꾸 인생에 몸이 좀 고쳐지기 시작하고, 뭐 또 좀 뭐랄까,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요, 주님의 재림이 생각을 나요. 그런데 몸이 좋으면 생각이 없어져. 이 세상을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번에 민경욱 의원도 지금 어렵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그 몸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몸이 참 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모든 몸이 아픈 거라든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겸손이 있잖아요. 겸손해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거든. 내 능력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징계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냐하면 겸손할 수가 없고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순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이걸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좀 더 순종하는, 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생각, 너의 뜻, 너의 욕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격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훈련받고 예수의 정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안 바꾸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이 되려면 사명도 되지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도 지금 많이 바꿨는데 아직 덜 바뀌었어요. 아직 바꿔줄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오늘 받아야 될 게 성령 훈련이에요. 예수의 정인이에요. 이거를요 매일 새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자꾸 내게 지금 뭐 신비한 뭐 은혜감, 그거 관심이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훈련이에요. 예수의 정인이에요. 미래의 초점은 예수 재림이에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끼어있죠. 제가 말씀을, 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성수가 예수의 제자가 못하고 여지지 갈릴리 사람들일까? 왜 아직도 옛날에 그 자연인의 자기 모습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데 시원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시원하면서도 좀 섭섭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봐도 시원치가 않아. 주님 보시기에 뭐냐?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시원, 답답하죠. 어느 정도는 시원한데 더워. 근데 그 더위가 뭐예요?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의 근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바꾸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정인.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의 정인. 여러분들 미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정인.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몸도 고쳐주실 거예요.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비한 간증들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늘의 관심은 예수 정인, 내일의 관심은 예수 재림. 이게 예수님의 지상세계의 끝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거 못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왜 가셨어요 하더니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가 뭐예요? 맨십이라고, 집이라고. 여러분, 하늘 나라 가면 집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지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 집 지을 수 있잖아요. 상급과 멸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 멸류관을 받아오면 나머지는 이 땅에서는 주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생사하고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요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돼. 내가 보니까 관심사의 문제다. 어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꾸면 천하가 다 바뀝니다. 믿으시면 내가 아직도 나는 지금도 내가 바뀌고 있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직도 아프게 하실까? 뭐냐 하니까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돼요.
이판사판이 되더라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믿게 돼. 근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이판사판아요. 또 잘 살아보세요. 또 나가는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아멘. 우리 바꿔봅시다. 아멘.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